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모였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강팍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부드럽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랬어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 말합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에 우리는 다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을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를 어떻게 다 혼자 다 다니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지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가까운 곳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최하 전라북도만큼은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밖의 지역은 선교사를 통하든 아니면 교회를 통하든 목사님을 통하든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고 구역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는 선교사님들 대시 보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질과 사역할 수 있는 물질을 보내주면서, 왜냐하면 선교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온천에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내려면 내가 핸드폰을 줄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도 없어. 맨날 먹고 노는 사람도 바빠 죽겠다고 그래요. 그 일본 주범이 뭐냐?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들고 되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이고 여러분 특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도 보세요. 이 전도자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영향과 결정권을 줬는지를 보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은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도 지옥도 싫어, 난 중간이야. 없어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 두 길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거꾸로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마다 두렵고 힘든 게 뭐냐면 안 믿으면 어떡할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성실히 전할 책임이 있는 거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믿고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할 기회를 준 건 좋은데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그래. 싫어, 나는 공부하라. 앉는 쪽을 선택했어. 안쪽을 선택해 보니까 직장 잡으려도 힘들어, 친구 사귀려도 힘들어, 결혼할 배필만 들어도 실력 없다고 싫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과가 무엇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네가 천국이지만 끝까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표적이 필요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 18절 말씀하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그랬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의 특징이 뭐냐? 믿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목사, 선지자, 어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 받았지만 또 방언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 올리며 마귀를 잡고 집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를 박살내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입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았고, 그래 바울이 볼리아 섬에서 전도하다가 그 무슨 맹독 뱀에 물렸는데 여러분, 그가 죽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으로 한강에 그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은데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를 수천 번 수백 번 하고 갔는데 못 걸고 그냥 물에 빠져갖고 죽으려다가 겨우 사람들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을 때 가는 거지. 예?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갈 때는 해를 안 입지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먹어도 살 거야.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독사굴에 들어가고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바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독곡물 넣고 이상을 넣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것. 손을 얹은 적 여러분 안수하고 어깨에 손을 대든 배에 손을 대든 어디를 대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다른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표적이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때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쑥 깔고 또 쑥 뜨다가 즙 내서 먹고 어떤 나무 그 물들여서 먹고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의학과 약사가 발달해서 어디 아픈 만큼 무슨 약? 그래서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구하지 않고 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도 하지만 성숙도 돼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 왜 필요하느냐?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믿음의 구조나 이런 설계가 잘 돼야 돼요. 그 설계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자꾸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능수능란할 뿐 아니라 성숙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에 자주 빠져서 여러분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뭐라고요? 나으니라 그랬어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들에게 이 목조차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 미혹되어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인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안 나가요. 이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면 귀신들도 안 나가고 병도 안 고쳐지고 문제도 안 고쳐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겨자씨는 쬐까누거든요.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냐?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 못하고 여러분 보니까 이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이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 나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안 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알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두 번째 핵심이 내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핑계 삼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또 그것도 안 넣다가 신앙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전에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이 안 나온다고 새벽기도를 때려치고 금요철야를 때려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없으면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개척해서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오고 애기 집에다 놓고 뭐 바로 옆에가 교회 있으니까 애기 데리고 와 둘이 새벽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금요철에도 둘이 했을 때가 있어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철회하는 데가 없대. 새벽 기도하는 데가 없대. 심지어 수예배도 드리지 않는 데가 많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왜 표적이 필요하느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병 고치는 표적도 귀신 나가는 표적도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표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는 표적도 이런 표적이 필요한 거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새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새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함께의 역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홀로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연합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개인 전도도 해야 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초청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서 전도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구기도 않고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초청도 않고 예수님이 초청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초청을 해야지. 함께 역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연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구원은 처음은 주님부터 시작했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돼서 오는 과정 속에 뭐였느냐, 하나님도 표적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니까. 표적들과 그 다음에 기사, 능력과 이적을 말한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를 따라 성령이 나오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풀어지지 않으면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표적과 능력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강팍한 시대입니다.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치요 하나님의 집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들이 은혜가 넘치고 이 전도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세워지고 은혜가 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전도하다 보면 갖가지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 응? 절대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표적으로 전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도 정말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초전에 말했지만 예수 안 믿으면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믿게 하면 아니라 우리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도 사랑의 방법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복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려니까 표적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20절 후반절 보세요.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증언한. 그게 말씀은 예수님을 더 보한 겁니다. 그 다른 표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내가 이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내가 정말 네 눈을 뜨게 하는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절대 딴 사람이 얘기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저께 눈 얻어갖고 이렇게 지팡이 잡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멀쩡히 들어오면 너 어떻게 눈 떠서? 다 부르고 물어버렸어.
물어보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눈 떠주게 해서, 그래, 그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네? 그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눈을 뜨게 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치는 역사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이렇게 복음을 더 확실히 증거하고 전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표적이 나오는 것은 복음 전하기에 유익한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믿어. 감사해요. 근데 그런 증거가 있으면 확실해지잖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워진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죽을래다 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 확실히 잘 믿어요. 확실히 잘 믿어. 옛날에 여러분 오래전에 6.25 전쟁 이후에 교회들이 성장할 때 성장한 목사님들 누가 통계를, 그냥 확실한 건 아니지만 통계를 내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산발선과 6.25 전쟁 때 죽음을 경험한 사람, 실탄이 가고 어떤 사람 쐈는데 성경책 내가지고 여기 총알이 안 뚫고 가서 살린 사람도 있고,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유익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바뀌어진 증거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런 증거가 많이 있어야 돼. 그런 증거를 보여주면요, 예수 믿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저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많이 안 일어나는데 외국 나가면 엄청나게 일어난다니까. 그들의 환경이 그렇게 또 되는 거야. 그 믿음 자체, 그 본인들도 여러분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해결할 때가, 그래서 주님 일하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세요.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빌립도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내쫓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막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전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또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런 많은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빌립을 따랐던 거예요. 빌립의 역사는요,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능력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귀신 나간 사람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둠의 영에 밀렸는데 내게서 나가서 병이 고쳐져서 죽을 병이 살리고 연약한 병들이 살려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마리아 지역에 동시에 큰 구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들도 많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마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을 주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도 성경을 여러분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돼도 사람의 마음병을 못 고쳐요. 여러분 이런 구원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 전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능력이 안 나와도 전도해야 되고, 이왕 전도로 갈 때만 이런 능력이 나오면 역사가 크다, 큰 전도가 된다, 큰 열매가 일어난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라도 분발해서 이럴 때 막 살아나는 교회도 있더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더라. 얼마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